이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서를 보면 어떤 경우는 성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기록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문제나 혹은 인간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들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가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성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비유적이고 이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비유적이고 이 상징적인 사건 뒤에 실제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실제 그 당시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은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제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은하, 그때 돈, 웅전, 은하에 보면 그 새겨진 그림이 시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초상화 뒤에 보면 이 후광처럼 둘러서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갈대라 하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기록된 이 구체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혹은 인간들의 문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라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실제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실제 사건이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인간들 사회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거라선 지방에 도착해 해변가를 거닐고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대로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이 마귀 들린 자가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소리치며 지금 나에게 무슨 선물합니까? 당신은 아주 위대하고 높은 지구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사람이 나오라고 명령하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레지온, 그러니까 헬라어로 레지온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군대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말하는 그 당시에 레지온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 한 6천 명이 한 단위가 돼서 이 군단을 얘기할 때 이 군단을 레지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레기온은 로마 병사의 약 6천 명이라는 큰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 소위 군대 마귀가 이 지금 미친 정신병자를 앓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고 그를 괴롭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간청으로 그 마귀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대지에게 들어가 엄청난 돼지들이 호수에 뛰어들어 익사하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주의 억압 속에서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폭로하고 있고 진정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직언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전쟁에서 유대인들의 거의 정상적인 남자들이 다 가서 전쟁 포로로 죽거나 혹은 잡혀가서 죽게 되었고 이 팔레스타인 사방에는
힘없는 늙은 과부들이나 혹은 고아들만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피폐하게 되었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모두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마치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직장에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깊은 마음속에 가져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만몬입니다. 물질, 돈에 대한 이걸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이라는 것은 돈의 신입니다. 오늘 성서의 거라서에 마귀에 들린 사람이 군대 마귀에 올매매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현대들이 이 만몬의 신에 매여가지고 그 만몬의 신이 요래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십창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마음의 걱정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욕망과 탐심은 끝이 없고 그 일과 사람들의 삶, 마치 마귀 들린 사람처럼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안도 돌보지 못한 것처럼 깊은 절망의 병을 안고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펀드 매니저들이요, 1년의 연봉이 보통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산하면 뭐 보통 한 200~300억에서 기본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억을 1년에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로비를 하고 미국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까? 1년 매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 매니저들이 계속 이 경찰에 나와서 서브라이너 차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400~500억씩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월가에서 일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들의 전형이고 우리들의 상징인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를 해결하고 10개를 해결하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개를 가지고 100개를 갖기 원하고 100개를 가지고 1000개를 갖기 원하고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생트슈페리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여러분 저번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어린아이 아이가 여자 딸이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 새로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빠가 딸에게 하는 얘기가 그 딸은 어느 집에 살고 있지? 어떤 집에 살고 있지? 그 아빠는 어떤 차를 갖고 있지?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그 집은요 큰 집이 아니라 그 집은 벽돌 집인데요 꽃들이 이렇게 꽃들이 있고 창문에는 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앞을 지나마다 참 꽃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집이 얼마짜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런데 그 아빠 그 집은 60만 불짜리는 그 집은 참 아름답고 좋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만몬에 지나치게 빠져가는 이런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풍요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시애틀에 살고 있는 미국 남자 한 사람이 1급 살인죄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3살짜리 의붓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추운 겨울날 3살 먹은 그 의붓 딸을 수영장에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를 막 더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익살시켜주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20만 불짜리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들의 전형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면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바로 이 권력과 만몬이 결합된 한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 불행으로부터 해방을 선해 주었습니다. 그 찌든 권력이나 만몬의
그 악의 사슬로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줬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됐습니다. 옷을 입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알게 됐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그 로스 웨라는 상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담자 그 코엔이라는 사람과 함께 약 18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기초적인 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행복 지수를 만들었어요.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8년 동안 이 사람들을 쭉 연구를 하면서 행복 지수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 것일까? 이걸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개인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개인의 특성이라는 게 성품이라든지 또 마음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이 사람은 그 퍼스널 그 캐릭터라고 해서 하나의 요소를 두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건강, 그 다음에 경제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엑스턴스로 해서 E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게 하이라고 해서 H인데 이게 뭐냐면 가장 고상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종교라든지 건강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고상한 가치를 갖는데 이렇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아까 말한 적응력이라든지 개인의 퍼스널리티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종교를 갖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행복의 지수가 높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개인의 특성이 좋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좋은 건강한 종교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배 이상 가질 때 적어도 말하면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한 3배를 잘 할 때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뭡니까?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이 고상한 가치, 즉 좋은 건강한 종교를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1988년도에 런던의 그 정경대학교 교수한 사람이 전 세계 54개국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발표한 걸 보면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가 1등이에요. 이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고사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본다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지수처럼 요소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높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삶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의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 공부를 잘해서 집이 큰 순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일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LA 쪽에 있는 그 이스턴 대학에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스털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스털런 교수는 행복 점수사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은 자기 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한 10명을 우리가 그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10명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행복할 때 앞으로 졸업하고 어떤 삶이 행복하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냐? 그래서 5가지만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뭐 자동차, 지인, 뭐 결혼 이런 5가지 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 이후에 똑같은 애들 다시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래 너희들이 그 5가지가 있으면 행복이 되겠다는 걸 다 이뤘냐? 다 이뤘다고 했어요. 집도 있고 뭐 결혼도 했고 좋은 차도 사고 다 샀어요. Are you very happy? 나 있나? No. 얘들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10명의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런데 한두 가지만 더 있으면 더 좋겠어. 행복하지 않아요.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고백한 줄을 아직도 still 인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에 등장한 이 귀신들의 이제 태도를 보십시오. 본인이 먼저 예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습성처럼 살아왔던 이 로마 군대처럼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온 그런 동안 남은 것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그런 병을 앓았고 가정에서 제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간절한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을 때, 이 무릎을 꿇을 때 이 사람은 참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스터린 교수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은 이제 행복전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저 3배에서 5배가 늘어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면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배에서 5배 내지 심지어 10배가 늘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이상 늘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행복의 지수를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45년 미국 사람들이 느꼈던 행복의 지수하고 2000년 동안 자기의 개인의 인컴이나 소득이 3배 내지 10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달라진 게 없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참자를 발견한 정신병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신앙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지한 자기 성찰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주로 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그런 곡들을 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하이든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런 기쁨과 환희 가득 찬 곡들만 만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의 대답은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이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다른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밑에서 우리의 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늘 가슴을 뛰게 했느냐. 이렇게 항상 나를 기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기쁨과 환희 가득 찬 노래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귀신린 자가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 대답은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경험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행복을 서로 쉐어하는 거죠. 어차피 행복을 쉐어하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가 자기의 삶을 버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해준 것처럼 우리 행복을 느끼는 사람,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행복을 더욱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 목욕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학사학을 받았는데,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대를 다니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고 하면서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 명예 박사 수여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학생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는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배고픔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You have to rememb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배고픔에 굶주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You have to remember.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로 나누면 두 배로 커지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소를 교환할 때, 행복은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들을 함께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is okay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 행복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 원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행복을 느낀 사람은 그 진정한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자기 전 삶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의 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행복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깊이 우리 속에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고 부활 사건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속에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행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좀 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